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의 말씀,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야훼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연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중간에 막아서 하나님이 이끄신 백성들 살려달라고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에 하나님은 감동받으시고 또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심판을 유보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돌판을 깎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고 나왔는데 삶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더라. 그냥 우리가 금식하는 거는 완전 다른 차원입니다. 온전히 몰입한 거죠. 목숨을 다 바쳐서 온 정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음식을 전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돌판을 받아서 첫 번째 돌판은 던져버렸으니까 깨트려버리고 다시 하나님 부르셔서 새 돌판을 만들어서 새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판을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의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자의 그 삶이 어떤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삶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셔야 되거든요. 이건 그냥 만나는 척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젠가는 만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만나고 싶고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만나고 싶고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몸부림이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요. 또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이 어떤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의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만난 사람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나요. 늘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화가 있는 자가 되었다 어찌할까.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 특징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요? 출애굽기 3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야훼와 말라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 온전히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니까 이 모세의 모습이 환히 달라진 거죠. 광채가 납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군의에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스스로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중무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언약을 다시금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지만 그 심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멸해버리는 뜻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고난 주시는 것도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죄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공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를 받게 해주시는 사랑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십계명을 주고 모세에게 그 돌판을 지어줍니다.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더라. 예, 이게 뭐 기름 발라서 광채 난 게 아니고 그 내려오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광채가 났다 이 말 히브리 말로 하면요 오르 그럽니다. 오르. 이 오르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의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을 받아서 비추는 것. 그거예요. 피조물 자체에 발광체 있죠. 피조물 자체에 발광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빠져서 저처럼 이마에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요 이마 그 자체의 빛이에요. 이걸 마오르 그래요. 말을 써요. 마오르. 그러니까 빛은 빛인데 다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음으로 나타나는 빛을 오르라 그러고 그냥 그 발광체 그 자체를 마오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오르의 발광체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떻게 했어요? 더 빛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비춰주는 거죠. 지금 태양이 빛을 막 비추다가 태양이 이제 지구 뒤로 이렇게 숨으면은 그 사이에 뭐가 들었죠? 달이 뜨잖아요. 달이. 그럼 달은 햇빛을 받아서 비춰주는 빛이죠. 그래서 그 빛을 보지 않습니까? 밤에도 달빛을 우리가 체험하듯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 가게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향수 가게 들어가면 옷에 무슨 냄새가 나죠? 마늘 냄새 나나요? 그렇죠?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어디 갔다 오느냐 그러죠. 불고기집에 들어갔다 오면은 온몸에 불고기 냄새가 그냥 그 썩새구이 냄새가 진동하죠. 또 새벽부터 또 불고기가 와서 입맛을 다시게 하죠. 그 냄새가 그냥 양념 냄새 그냥 타는 냄새 몸에 배우면은 그냥 가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그 빛이 만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빛된 삶을 살라는 거죠.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을 한번 보실래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빛이라 그래요. 빛이라. 이 빛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을 만난 자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이 사랑의 빛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자는 긍휼의 빛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한 자는 공의의 빛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자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이 있다.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권위가 나타납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거죠. 예. 이 권위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죠. 권위주의에 빠지는 것하고 권위가 있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권위주의는 말하는 건 오늘 젊은 애들이 뭐라고 그러죠? 꼰대짓 한다. 이 권위주의에 있다는 거죠. 갑질한다. 이런 것은 다 이게 어떤 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엄마의 권위, 목사의 권위, 장로님의 권위, 성도님들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권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당당하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만났을 때에 주는 권위를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광채 빛났을 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모세를 바라보는 순간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30절에 나옵니다. 34장 3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두려워한다는 거죠. 이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상태가 아니라 뭘 말하는 거죠? 존경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경의 의미죠. 감히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앞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의 죄악이 다 들춰날까 봐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경외함이라는 거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다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광채가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얼굴의 광채라는 것은 보통 그냥 피부에 나오는 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빛이었습니다. 신비한 광채였어요. 은혜로운 모습이죠.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황홀함이, 이런 그 아우라가 막 나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훈련받고 또 사람이 인격 수양이 되었고 뭔가가 이렇게 다듬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오는 이 풍채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몸은 왜소한데도 풍기는 풍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몸은 큰데 전혀 그런 냄새가 나지, 권위가 나타나지 않고, 그건 어떤 생김새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댐댐이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만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봅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을 봐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황홀한 경지를 이사야 6장에서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3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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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성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거룩함이 어떻게 하죠?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아우라, 하나님이 풍기는 그 권위, 감히 검증할 수 없어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루다 하루다 나는 망하였도다. 이 자기 죄악이 들춰나니까 꼼짝 못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내 속을 다 알 듯만 같은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요, 그 사람 앞에 서기가
예,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죠. 두려움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비답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적인 권위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런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럴 때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고 이럴 때 엄마의 권위가 회복되는 겁니다. 아무리 애들이 삐뚤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에게 놀라운 영적 권위 안에 그 말씀으로 서면은요, 자녀들이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함 지르지 않아도, 윽박 지르지 않아도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적인 권위에 이렇게 순종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반항하고 막 대항했던 그들이 그냥 모세 앞에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문제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요, 자녀들이 문제 있고 딴다리 막혀 있고 이러면요, 딴 거 없어요. 부모님들 할 일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 방법 아무리 찾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추시는 큰nor란 영적인 권위, 그게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반드시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이제 성령 운동을 한다는 그룹이 있는데, 그 보면은 막 이 장풍 불듯이 손만 갖다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쓰러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왜 쓰러졌는지. 왜 쓰러져서 물으면 나도 몰라. 그냥 쓰러졌어. 가짜예요, 그거. 그거 다 헛것들입니다.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쓰러져 줘야 이렇게 손드는 사람이 민망치 않을 것 같아. 아예 그냥 손만 들면 넘어질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거꾸로지는 거죠. 모세가 거꾸로지고 베드로가 거꾸로지고 이사야가 무릎. 이건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환상을 체험했으면요, 환상 속에 메시지가 있어요. 입신을 했으면 입신 속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뒹굴었는데 그 뒹군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무 기쁘고 감기고 웃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그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없으면 가짜예요.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기준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나요? 32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야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하러 간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은 만난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셔요.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나면 그 만남 속에 서로 오간 대화가 있듯이, 그죠? 그럼 무슨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사장이 나를 불러서 그 부를 때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불러봐서 이런 사장이 있나요? 바쁜 사람 오가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날 불러서 그냥 열심히 목회하는 하나 불러봐서 이러고 부르겠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요, 그런 메시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받는 거죠. 약속을 받습니다. 내 문제 속에, 내 앞날 속에, 답답한 이 문제 풀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것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만남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새벽 예배에서 만났습니다. 한번 만나봤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도 그럽니다.
말씀이 근위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출애굽기 34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야훼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타났는데 얼굴로 빛이 나니까 감히 둘이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일까요? 자기 자의로 말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죠. 저도 몸부림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해석한답시고 그동안 배워왔던 지식으로 학위받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근거해서 말씀을 전한 거 가짜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할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또 몸부림치고 이걸 다시 새롭게 편집하고 새롭게 각색하고 이렇게 해서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본질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정말 옛날에 부흥성회 때 일어났던 사건, 그 능력 있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데 늦게까지 안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사시는 말씀이,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주셨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그냥 돌아가세요. 그렇대요. 그리고 주신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오늘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다. 가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로 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 밖에서 몸부림친다는 거죠.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순서대로 가잖아요. 순서대로 가는데 그 순서대로 가는 중에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게 몸부림이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순복음 시카고에 와서 7년 전부터 이 말씀을 이렇게 차례대로 창세기부터 나가 출애굽했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하고 달라요. 아시죠? 예. 똑같은 본문인데도 다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해석을 주시고요. 또 아예 본문을 다르게 선택하고 같은 장인데 그렇게 주셔요. 그런 것을 전하는 거죠.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여러분들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되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빛이 되는 건데 너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빛이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권위가 은혜가 영광의 빛이 와야 그 빛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드러나는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어두움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면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잡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또 말씀 오늘 35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5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들어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야훼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그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버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만나 왔을 때 얼굴은 너무 빛이 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뭐 하죠? 빛을 이렇게 감춥니다. 덮었죠. 뭘 말할까요? 오직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는 거고, 내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니까 나 스스로 내가 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한 빛으로 찾아오시니까. 하나님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체험했고 이런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세처럼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모세처럼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알때부터 안전뱅이에게 딱 한 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임하는 겁니다. 똑같이 앉아있던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 늘 보던 사람인데 그날은 달라요. 다르게 보는 거죠. 한 은혜가 임하면 다르게 보일 것 아니겠어요? 그를 향하여 눈을 맞춥니다. 네가 원하는 것 내게 없다. 근거 없는 내게 없는데 그런 내게 있는 게 있다.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아니겠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냥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영적 권위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순간에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나타나는 역사죠. 벌떡 일어나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안 나겠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뛰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들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올리잖아요. 모세가 영광을 가렸다, 빛의 광채를 가렸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말한 그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 바울이 전한 거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인 선전은 빛이라. 어두움과 짝꿍이 되지 않습니다. 어둠이 짝꿍이라는 게 뭘까요? 부정적이고 거짓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다 어둠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계속 이걸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전에는 어두움인데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달려갑니다. 믿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을지라고 하시사오니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듬뿍 체험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낯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는 원수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음받을지어다. 마음에 어둠을 주고 그래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모든 악함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연약한 육체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병든 육체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